오늘 아침 말씀 제목은 구원의 의무를 가진 사람들입니다. 구원의 의무를 가진 사람들. 우리 모두는 다 구원의 의무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죠. 이제 그걸 떠마시면 된다는 말씀을 지금 전하겠습니다. 오늘 이사야 12장 말씀은 감사시의 성격을 가진 예언입니다. 감사시. 그러니까 예언서인데 이 안에 감사의 마음을 담은 그 시와 같은 내용이 들어와 있다는 거죠. 지금까지 이사야 1장에서 11장까지에서는 죄악 가운데 빠진 이스라엘과 유다에 대한 여호와의 심판에 대한 말씀이 나와 있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새로운 지도자를 세워서 다시 남북이 하나 되고 평화의 나라를 이루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 나왔습니다. 특히 이사야 11장에서는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와. 이새는 여러분 누구의 아버지입니까? 다윗의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온다는 것은 곧 다윗의 후손에서 한 왕이 나와 흩어진 이스라엘과 유다 백성들을 다시 모으고 돌아오게 할 것이라는 예언인데, 이 예언은 종말론적인 구원의 예언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역사 속에서 이제 그 당시 바벨론 포로의 상황이나 또 아수르의 포로의 상황에 가 있는 그 상황의 구원을 말한다기보다는 물론 그 시대의 역사적인 구원도 있었죠. 근데 훨씬 더 멀리 하나님께서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다윗의 후손으로 나온 한 사람, 우리는 그분 알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인류를 구원하실 때 일어나는 이런 구원의 기쁨과 감격, 또 그에 대한 감사에 대한 시가 오늘 이 이사야 12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이사야에서는 여러분 그 당대의 역사적인 상황 속에서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예언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이사야 40장 이후에 보면 그 예언의 말씀들이 쭉 보면 그것들이 그 당대만이 아니라 신약시대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루게 될 그 속죄와 또 부활과 또 새로운 나라,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런 소망을 담는 내용이 이사야서의 그 예언서죠. 자, 오늘 말씀 1절과 4절 첫머리에 그날에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1절에 보면 여러분 1절 처음에 그날에 내게 말하기를, 또 4절에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기서 핵심 포인트는 그날이에요. 그날에 일어나는 그 사건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그날은 단순한 미래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이 일어나는 그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최종적인 구원이 일어나는 그날을 말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지금 오늘 이사야 12장 말씀을 보는데, 이사야 11장 바로 앞에 11장 10절과 11절에 이런 말이 나와요. 이사야 11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죠. 거기 보면 그날에라는 표현이 나왔잖아요. 그날에. 이사야 11장 10절 말씀을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며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난다. 다윗의 후손에서 한 왕이 나와서 이 만민의 깃발을 세울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올 것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11절 보겠습니다. 그날에, 다시 또 그날에 나오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라는 그날이라는 거예요. 그날에 주께서 다시 그의 손을 펴사 그의 남은 백성을 아스루와 애굽과
바드로스와 구스와 엘람과 시날과 한맛과 바다 섬들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 12절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기치를 세우시며, 기치는 깃발을 말합니다. 다시 다 모이라 하는 깃발이죠. 기치를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쫓긴 자들을 모으시며 땅 사방에서 유다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리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심으로 흩어진 북이스라엘과 유다 백성들을 다시 모으신다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16절에 그의 남아있는 백성 곧 아수르에서 남은 자들을 위하여 큰 길이 있게 하시되, 그러니까 아직 포로 생활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큰 길을 내시겠다는 거예요. 큰 길이 있게 하시되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이 하시리라. 여러분,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 나오던 날이 언제예요? 출애굽기에 나오죠. 애굽에서 그 백성을 구원해 내실 때 홍해 바다에 길을 내시지 않습니까? 기적의 역사를 행하셔서 그 백성을 구원하셨던 것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 지난날에 이스라엘 백성을 그 애굽에서 구원해 냈던 그 놀라운 그런 사건과 같이 다시 한번 그 남아있는 백성을 아수르에서, 바벨론에서, 흩어진 이방 땅에서 다시 구원하여 내게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사야 12장의 이 감사의 내용은 앞에 있는 이사야 11장에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대한 내용을 전제로 하고 지금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왔는데 곧 다윗의 후손에서 일어날 한 왕이 일어날 텐데 그가 깃발을 높여들 때 열방이 굳게 그에게 나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흩어졌던 유다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돌아오는 역사가 있을 것이고, 그 돌아오는 이 여정에 하나님께서 길을 여실 텐데 큰 길을 여실 거라는 거예요. 큰 길을 열어서 그 길이 돌아올 수 있는 구원의 길을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이전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오던 것 같은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생각하게 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역사 속에서 큰 두 가지 하나님의 구원의 사건을 경험합니다. 이것은 지워지지 않는,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민족이 존재하는 한 반드시 이건 잊지 못하는 두 가지 사건인데, 하나는 그 이집트,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 상황에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백성을 건져내셨던 사건입니다. 이건 실제 있었던 사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수르와 바벨론의 침략을 받아서 온 세상을 흩어지게 되었는데, 그렇게 흩어지고 잊혀진 민족이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시 그 백성들을 구원의 손길을 통해서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게 하셨던 그 일입니다. 자기들이 구원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어요. 지금 자기들의 힘으로 도저히 이제 구원될 수 없는 상황인데 하나님이 그 국제적인 상황과 또 민족들의 마음을 움직이시면서 그 백성을 자유와 해방의 길로 이끄셨다는 것,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이 경험했던 이스라엘의 놀라운 구원의 체험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지금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오늘 다시 이사야서 12장 말씀으로 돌아와서 1절을 보겠습니다.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주께서 나를 안위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입니다. 여기 보면 그날에는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주의 진노가 돌아섰고 또 이제는 주께서 나를 안위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니라. 여러분 이 표현 잘 보세요. 마지막에 할 것이니이다, 이거 미래를 말하죠. 그러니까 그날에는
그날에는 주께서 마음을 돌이키셔서 우리를 안위하시게 되실 것인데, 그래서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니이다. 그날에, 그 미래에 내가 그런 일을 주께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라는 표현이죠. 종말론적 구원의 미래를 말하는 것입니다. 또 2절 말씀 보겠습니다. 2절,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여기서 보라는 그런 청중들을 이렇게 환기시키는 것입니다. 나를 한번 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다. 이것이 원인이 돼서 그 결과로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나의 구원이시기 때문에 나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나는 두려움이 없습니다라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니라. 이 부분에서는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집중하여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사야서에서의 구원은 전쟁이나 포로됨, 압제받은 상황, 이방 땅에 흩어져 있는 그 상황에서 구원받은 것을 말씀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성경에서 구원이란,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일반적으로 성경에서 구원이란 훨씬 더 넓게 광의적으로 쓰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겪고 있는 모든 공경에서의 구원을 말합니다. 인간이 겪고 있는 모든 공경은 어떨까요? 환경적 공경, 사회적 공경, 영적인 공경, 심리적 공경, 육체적 공경입니다. 여기에 걸리지 않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환경적으로 우리를 억누르고 우리 앞에 장벽과 같이 서 있는 그런 인생의 문제가 있죠. 또한 사회적으로 공경이 있습니다. 관계의 어려움 때문에 나를 대적하고 나를 미워하고 나를 파멸시키려고 하는 그런 관계 속에서 놓여 있는 수가 있습니다. 또한 영적인 공경이 있습니다. 죄와 죽음의 권세가 우리 삶을 사로잡아서 또 마귀가 우리 삶을 압제하려고 하는 그런 공경에 놓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많이, 더 깊이 마귀가 영적으로 우리의 삶을 공격합니다. 공격하죠. 어떤 면이냐면 때로는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서서히 마귀의 그런 종으로서 그 길을 가도록 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훨씬 격렬한 방식으로 우리 삶을 괴롭히고 흔드는 그러한 일을 합니다. 마귀가. 그런 영적인 공경에 빠질 수 있다는 거죠. 심리적인 것도 있죠. 육체적인 공경은 우리 질병과 연약함과 병든 걸로 인해서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은 인간이 겪는 이런 모든 공경으로부터 구원을 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잠깐 보시죠.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과 모든 생명체와 인간을 만드신 분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그 안에 있는 어떤 문제가 발생하고 장애가 발생하면 우리 인간은 무슨 소아과를 가야 되고 또 외과를 가야 되고 안과를 가야 되고 또 이렇게 이비인후과를 가서 이렇게 해야 되지만, 하나님은 그런 게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만물의 근원이시고 모든 만물이 존재케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걸 존재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공경과 문제로부터 구원하시는 데 있어서도 인간이 겪는 모든 공경의 상황을 하나님은 얼마든지 다 다루실 수 있고 그 문제를 구원해 줄 수 있는 분인 줄 믿습니다. 자, 3절 보겠습니다. 3절.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여기 보면 1절과 2절에서는 여러분 보면 내가 그러니까 2인칭이나 1인칭 또는 나의 구원이시다, 나의 기쁨이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3절에서는 이제 여러분 보세요.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구원의 능력으로 체험하게 된 다음에는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는 것을 전하면서 함께 구원의 하나님께 나오라 그걸 초청하는 거죠. 여기 보면 3절에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경험하고 있으니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여기서 구원의 우물, 샘이란 인간의 목마름을 해소하는 구원의 샘을 말합니다. 여러분, 구원의 샘.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때 여러분 우물을 내시는데, 샘을 내시는데 그 물이 광야로 흘러가서 목마른 영혼을 적시고 그 죽어가는 영혼을 살릴 것이다 하는 것이 이사야서나 예레미야서에 계속 나옵니다. 그렇죠? 예레미야 2장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을 생수의 근원이신 것으로 말씀해요. 하나님이 구원의 우물, 생명의 우물과 같은 곳인데 그분께 나아가서 그것을 물을 마신다는 것이죠. 그 다음 4절부터 6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그날에, 다시 여기서 그날에 나오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의 이름이 높다 하라. 여기 선하신 하나님을 공개적으로 선언하고 또 온 세상에 전파하라 그 말입니다. 5절 보겠습니다.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였음이니 이 아름다운 일을 온 땅에 알게 할지어다. 이것도 내가 받은 구원을 내 안에만 머물게 하지 말고 온 땅에 이 하나님의 아름다운 일을 선포하고 전하는 것입니다. 6절입니다. 시온의 주민아 소리 높여 부르라.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가 너희 중에서 크심이니라 할 것이니라. 여러분 여기서 보시죠. 이스라엘 주민은 다시 시온의 주민은 이스라엘 땅을 말합니다. 소리 높여 부르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가 너희 중에서 크시다. 그 말은 뭐냐면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그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다는 거예요. 너희 가운데 계시는데 그분은 크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여기 여기 끝에 6절 끝에도 뭡니까? 할 것이니라. 미래를 말합니다. 그날에. 그러니까 이 시편 이사야 12편의 12장의 내용은 그 당대의 역사에서 이루어질 것이라기보다는 마지막 때, 종말의 때 하나님의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때 그때 너희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부를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이새의 뿌리에서 난 하나님의 종, 곧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왕이 포로 생활과 압제의 삶을 사는 자신들을 구원해 주실 것을 감사하며 그 구원의 기쁨을 온 땅에 전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아직은 아니지만 그날이 오면 있게 될 큰 구원에 대한 감격과 감사를 전하는 시입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구약의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큰 구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직 오지 않았죠. 신약 때 우리 성도들처럼 하나님의 큰 구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직 오지 않아서 경험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성도들은 오늘 이 이사야 12장 말씀을 미래의 그날을 기다리면서 구원의 노래를 불렀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을 아는 신약의 성도들에게는 이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곧 우리 신약의 성도들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십자가의 구원의 능력과 부활하신 그분의 성령을 힘입어 살아가고 있는 성도들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의 현실입니다. 물론 아직도 완전한 구원의 날은
기다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우리는 얼마든지 구원의 역사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잠깐 저를 보시죠. 갑자기 저를 보고 아무 일이 안 일어난 것처럼 표정을 지으면 제가 난색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요, 구약의 성도들은 하나님이신 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요한복음 1장의 말씀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런데 이 말씀이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시니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본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을 계시고, 또한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죄악들을 보시고 탄식하시며, 그리고 십자가의 그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인류의 죄를 구원해내시고, 그리고 죽음을 이기고 부활할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친히 죽음을 이기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하신 그의 모습을 사람들에게 직접 보여주셨어요. 제자들에게 그걸 나타내시고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해서 전파되게 될 것인데 너희는 이 생명의 복음을 온 땅에 전하라 하시고 승천하셨고, 그를 믿는 제자들을 위해서 부활하신 주님을 전파했던 제자들에 의해서 이 땅에 교회가 세워졌고, 오늘 저와 여러분도 여기서 교회 생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2000년의 역사 동안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님이 그를 믿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역사하시고 그 공동체를 통해서 지금까지 그 나라를 세워갔기 때문에 오늘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세워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고, 또한 지금도 구원의 경험들을 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가장 확실한 증거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성령을 심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제3의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는 구원의 우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서 우리의 목마름을 해소할 구원의 생수를 마실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3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달마다 그분께 나아가서 구원의 우물을 기르냄으로써 하나님 말씀하신 이 약속의 말씀이 성취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구원의 우물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살아계셔서 우리 가운데 계신 줄 믿습니다. 그분을 의지하여 오늘도 내 인생의 문제와 어려움들을 주님께 내어놓고,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십니다. 하나님, 나의 삶에, 또 우리 가정에, 또 우리 인생의 문제, 오늘 우리가 안고 있는 이 공동체의 문제에 역사하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 구원의 우물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구약의 성도들이 그토록 목마르게 기다리고 사모했던 그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나타난 이후에 사는 성도들입니다. 지금도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고, 또 우리를 구원해 가실 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사람들을 계속해서 구원해 가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어떤 문제라도 하나님이신 당신께서는 얼마든지 우리의 인생을 능히 구원할 수 있음을 믿고, 오늘도 구원의 우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서 우리의 인생을 내어놓고 주여 나를 도와주셔서 인생의 어려움과 극복할 수 없는 상황 속에 싸우니 나를 도와주셔서 기도할 때 우리의 삶에 개입해 들어오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능력을 체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